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것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싸우고 미워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감사와 찬송만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가 마귀의 자식이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확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미움만 없어도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있고 사람들 사이에 미움의 감정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만한 미움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마귀가 주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마귀의 본성은 미움입니다. 사랑과 미움 모두 다 사실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우면 사랑이고 멀어지면 미움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랑을 담게 되어 있고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랑하고 미워지면 미워질수록 미워하는 것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미워하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관계, 사랑의 관계, 미움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으로는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돈만 주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은 정말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괴물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모는 참 좋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고 좋은 것을 먹으려고 돌아다니지만 사실은 모두는 다 돈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냉혹한 사람으로 냉혹한 사회로 변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어떤 사람이 새 차를 뽑았습니다. 새 차를 샀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새 차,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어떤 사람이 못으로 막 긁어버려서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못으로 차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심술을 부린 것입니다. 남이 새 차를 사니까 못으로 긁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명씩은 꼭 미워해야 하루를 넘길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명도 미워하지 않으면 그날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사람을 미워하고 혼내고 사람을 막 다그칩니다.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분은 하루에 한 명이라도 트집 잡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에게도 별것 아닌 일을 트집 잡아서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고 나서 선생님을 우연히 은행에서 만났는데 저는 보고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소심한 복수지요. 네. 군대에서도 우리 부서의 주임 상사가 얼마나 인격이 되지 못했는지 우리 사병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괴롭혔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싫었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미워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한다라는 그 사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사랑하고 싶고 저는 사랑을 배우면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생이고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를 괴롭게 했고 힘들게 했습니다.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그때의 저를 돌이켜보게 하면서 얼마나 가슴 찔리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 힘들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나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이 미움의 감정이 자꾸 저를 괴롭힙니다. 미움의 감정은 끓는 물과 같아서 사실 자기 속에 담아두면 그것이 다 홀랑 타버립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남에게 분노를 표출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속으로 막 그것을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이로 삼킨다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감정이 홀랑 타버리는 것입니다. 분노는 감정을 다 갉아먹어서 없애버립니다. 계속해서 이 분노가 들끓으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분노가 마음에 있는 평안을 싹 갉아먹어버립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는 것을 지나쳐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뭔가 계속 다그치는 것 같고 혼내는 것 같고 나를 흉보는 것 같고 나중에는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그 사람을 완전히 갉아먹어서 이제 다른 사람과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분노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차라리 외형적인 사람이라면 자기의 감정을 막 쏟아냅니다. 쏟아놓으면 자기는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화상을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여성이 가진 병, 그 화병이라고 합니다. 그 화병이 심리학적으로도 화병이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병이 사실 외국 사람들도 알고 있는 심리학적 병리 증상인데 결국은 우울증입니다. 시집온 며느리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시집 오기 전까지 정말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 집안이 귀한 딸이었습니다.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받고 자란 그 여인이
시집 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며느리가 되었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완전히 시어머니로부터, 시집 식구들로부터 사랑은커녕 감시와 질책을 받습니다. 남편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일만 시킵니다. 일만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분노가 커지는데 이거를 해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소리쳐서 이걸 화풀이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병에 걸려서 나중에는 대들보에 목을 매든지 연못에 빠져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누구든지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존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존귀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미워하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남이 나에게 나쁜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나에게 모두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중화시켜야 됩니다. 남이 기분 나쁘다고 소리치는 것 가지고 나까지 기분 나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이 막 나쁜 소리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 상태가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좋지 못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리가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묵상하면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 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독, 미움의 독, 분노의 독, 이것을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쌓아놨던 분노를 터뜨려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으로, 언어 폭력으로, 물리적인 폭력으로 분노를 막 쏟아내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를 치료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 이 내면이 닫힙니다. 내면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소중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고 우리는 굉장히 이 아름다운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지고 있는 도자기와 같습니다.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도자기입니다. 비싼 도자기입니다. 섬세한 도자기가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터뜨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움을 터뜨려버리고 분노를 터뜨려버리면 이 도자기가 깨지게 됩니다. 이거 깨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분노를 터뜨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신 속에 있는 이 분노를 폭발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폭발시켜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를 폭발시키기가 쉬운데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노를 이기는 방법은 역시 사랑입니다. 분노를 이기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남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론 나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고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때 오히려 그 행복은 더 큰 행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행복한 것보다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을 때 그 행복은 수십 배, 수백 배 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인격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행복을 포기하는 법을 배웁니다. 남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의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미움을 이기는 방법으로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랑을 다 알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 사랑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랑합니까? 사랑하고 싶으니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구원하고 싶으시니까 구원하신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으니까 사랑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구원하셨을까요? 왜 쓸모없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사랑하고 싶으시니까요. 나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요. 당신을 구원하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동기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면 그 사랑의 동기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의 동기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뭐든지 사랑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행동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할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미움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미움받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는 차별과 부조리가 없어지도록 미움의 세력과 미움을 조장하는 악한 영이 무력화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복음으로만 설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난 후에 나의 난폭한 기질이 부드럽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절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제일 강한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로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사랑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기에도 모자란데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빼앗고 공격하고 전쟁하면서 죽이면서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미움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양과 같이 목자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며 모든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주님과 같이 희생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복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